오늘 말씀 우리 내 종 다윗을 찾아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사회는 이렇게 능력주의 사회라고 해요. 그래서 능력을 잘 갖고 또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뭔가 우대받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을 갖춰가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능력으로 뭔가 이 평가받는 것 나쁜 것은 아니죠. 여러분, 예를 들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네, 좋죠. 예를 들면 병이 걸리면 여러분들 만약에 의사를 찾아가야 될 텐데,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어떤 의사를 찾겠어요? 능력 있는 의사를 찾겠습니까? 능력 없는 의사를 찾겠습니까? 이럴 때 말도 잘해. 맞아요. 능력 있는 의사를 찾아가. 여러분, 맛집 중에 떡볶이집이 똑같이 있는데 여러분 맛있는 떡볶이집을 찾아가겠어요? 맛없는 떡볶이집을 찾아가겠어요? 이 맛있는 떡볶이집. 당연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차를 고치는 곳이 있으면 어때요? 잘 고치는 정비소를 찾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들 만약에 자제분들 중에서 아이들 교육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선생님을 찾아가겠어요? 잘 가르치는 그 선생님을 찾아가는 것, 어떻게 우리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능력에 따라 평가받고 능력을 갖춰가는 것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주의 사회가 불러오는 두 가지의 병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마이클 샌델이라는 그런 교수님의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의 책을 읽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그런 뉴스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연예인들과 함께 신박한 지식인가요? 맞나요? 우리 교인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이라 이 TV 이런 거 잘 안 보나 봐요. 보니까 이 신박한 지식이었나? 거기 나와서 영상으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프로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주의에 두 가지의 병폐가 있는데 하나는 능력주의에 나은 승자들이 오만해진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자신이 이 능력을 만들어가고 평가받은 그것이 다 누구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때문에 이렇게 됐지. 내가 잘해서 대기업에 들어갔지. 내가 잘해서 이 정도 위치까지는 오른 거야 라고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우월한 능력을 증명하고 또한 이 능력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교만들이 사회 속에 많이 쌓여간다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자기 스스로 그런 능력이 있어서 된 것 같지만 의외로 보면요, 삶에 그 사람 혼자 잘 돼서 일어난 일이 그래도 조금은 있지만 따지고 보면 주변에 그를 돕는 사람이라든지 환경이든지 여러 요건들이 맞춰져서 그가 아마 그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보면 옆에 있는 분들 이 참 놀랍고 위대한 분들이세요. 여러분 맞죠? 이럴 때 대답 잘하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죠. 참 당신 귀해 보입니다. 우리 인사해 볼까요? 아유, 되게 형식적으로 얘기하네요. 진짜 귀한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분들이 이 귀해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도 했지만요, 이 귀해지도록 돕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다 해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능력주의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의외로 생각해보면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왜 이거보다 못 가졌지? 난 이거보다 왜 다른 사람보다 잘 안 되지? 이런 실패 경험을 많이 하는데 이게 누구의 탓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탓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로 돌리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절이 깊어져서 심각한 우울증도 생기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요즘 사람들이 너무나 이 양극화 현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지금보다 뭔가 좋은 경제적인 디글이라고 하죠. 정도가 좀 더 높아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의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잘 쉽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이상하게. 그러면서 나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왜 저 사람처럼 나는 되지 못할까? 왜 내 아이는 저 아이처럼 왜 되지 못할까? 왜 나의 집은 왜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할까? 나의 환경은 왜 이거밖에 되지 못할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깊은 실패와 좌절감이 있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이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스펙을 쌓아도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젊은이만의 문제가 또 아닙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공부를 해도 대학의 문들이 점점점 더 좁아지고 이 정에서 원하는 그런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들도 점점 줄어들고 대학의 캠퍼스의 낭만들은 이제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 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중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내가 이 다음에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속에 이런 그 나름대로의 높은 이 능력을 나름대로 더 노년이 돼도 그걸 갖고 있어야 그 다음 있을 거라는 불안한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 인간 사회는 능력 위주로 살아가는 그런 사회로 더욱더 성장하게 되면 아마 더 깊은 절망감 그리고 부단히 성취를 이루어내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그 성취에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더욱더 심화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단한 실패감도 있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뭔가 잘 될 때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했어 라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예가 뭐 사회에 많은 인물들의 예가 있지만 성경에 아주 그런 한 사람의 아주 분명한 예를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이제 창세기 요즘에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렇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성경 퀴즈 온라인으로 할 텐데 여러분 사울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왕을 요구했었어요. 그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 이스라엘만 왕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이라든지 강대국을 보니까 왕이 있고 통치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선지자하고 제사장으로는 만족을 못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사무엘에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실제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었었어요. 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었던 그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가 필요한 거예요? 또 다른 왕. 자신들의 그 능력을 다른 나라보다 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들이 왕을 구한 일에 대해 그것이 죄였다라고 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무엘상 12장 1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학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죄고 악한 것인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거예요, 안 구한 거예요? 네, 구했던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시작하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이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7일이 돼도 안 오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을 말씀을 어기기 시작하고 자신이 인정받고 이 승리를 이루기 위한 그런 자신의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그 모습이 아마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사람을 내가 구해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거다. 이젠 사울을 버릴 거다. 이때 사울의 마음을 돌이켰어야 되는데 사울이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여러분 모든 가축을 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소와 양을 취했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을 사무엘이 남깁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사울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은 나름대로 사울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신의 이런 성취와 성공에 초점을 주다 보니 결국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버린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에게 떠나갔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이며 그 찾은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여러분 그 사람은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찾았는지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잘 기록되고 잘 보여주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여러분 여기 찾아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메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원어로는. 근데 이게 중동의 언어들의 이 표현을 찾아보니까 가다, 도착하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서 저 멀찌감이 그냥 이렇게 찾아본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누구에게 갔다는 겁니까? 다윗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다윗을 찾아갔다. 다윗에게 도착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직접 그의 곁에 하나님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얘기합니까?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는 건 왕으로 삼았다는 건데 하나님이 왜 그를 택했을까? 오늘 본문은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 그 부분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중심, 마음, 심장이라고 쓰는 이 단어지만 여러분 이 마음과 중심 이게 외모, 지식, 권력에 반대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울이 외모와 지식과 권력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 다윗은 어떤 게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그리고 성품, 가치관, 그 신앙 전반적으로 이런 의미지만 정확한 어떤 뜻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이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싶어하는 분명한 기준이 그의 중심 안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생각해 보면 내가 왕이 돼야지 이랬던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다윗도 그런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양을 치는 집안의 가장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존재감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내세울 것 없는 다윗을 택해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시는 그릇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마음에는 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 직접 찾아가서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시길 원하는 사람은요, 이런 사회적 인재나 능력주의에 빠져있는 자기 교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순수한 그릇, 능력이 아니라 신실함,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를 찾아서 하나님이 그를 놀라운 모습으로 바꿔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너무 잘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팔씨름 잘 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였나요? 여러분 그림 묵상 우리 가족 우리 예배 때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체스판에 그죠? 주님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체스를 이렇게 넘기는 그런 장면 아마 묵상 아마 다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분이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담고 순종할 그릇이 없어서 그 일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작은 그릇이어도 돼요. 오병이어에 하나님께서 그 좋은 큰 그릇이 뭐가 필요하시겠습니까? 작은 그릇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중심에 신실하고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결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드높이 세워가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일상에 가장 별 볼 일 없는 그 양치기 일에서 하나님을 향해 보여준 다윗의 충성된 마음은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셨고 그 모습을 보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식탁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의미 없는 시간처럼 보일 수 있어요. 비생산적인 것 같고. 예를 들면 여러분 능력주의에서는 얼마나 비생산적인 일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작은 남들이 봤을 때 보잘것 없는 그 짧은 그 시간, 여러분의 시간 속에 잠깐 아무 누구도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을 신실하게 잘 이뤄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시고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담아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를 그분이 만들어가고 싶어 하신다는, 그 일을 이루어가고 싶어 하는데 다들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다 이루어낸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빌라델비아라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성경의 맨 뒤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찾기도 쉽습니다. 네. 목사님 요한계시록이 어딨나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3장 8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깊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우리 3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고통도 많고 힘든 일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칭찬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작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충분하다는 것을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에게 직접 찾아와서 그에게 도착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그릇이어도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 되는 줄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소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정말 나는 작은 그릇이지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정말 당신을 배반하지 않고 삶 속에서 내가 당신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찾아오실 거라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냐고요. 믿음이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며 세상에 놀라운 나에게 줄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은요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 잘못된 것을 배운 것이, 허구적이고 허상한 하나님이 진짜 누구인지 모르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그걸 줬죠.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얻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 사라지고 하찮아질 수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죠. 진짜 하나님이 부족하고 작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신실하고 살아가니까 나의 삶에 분명히 오셔서 나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어린아이 같지만 이 믿음이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목사님, 요즘에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 아이들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열심히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난 건 그 사람의 삶에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녀가 잘된 뭔가를 주긴 주겠죠.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 그게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는 것이. 왜? 내가 잘못 구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두고 내가 겸손하게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나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저 사람들처럼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구했다면 얻어질 수는 있지만 그게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여러분 깨닫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큰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아니라 항상 어느 순간이나 하나님 말씀에 자신이 갖는 에너지를 매일 쏟아붓고 있었어요. 다윗의 이야기, 시편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이걸 내가 놀라운 걸 이루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같이 살아가며 생활해가며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정말 붙잡고 움직여가기를 소망하는 그의 마음이 그의 성경의 이야기 속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가 왕이 됐지만 그의 삶의 인생에 여러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들 가운데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해 갈지 오늘 본문에 아주 더 잘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구원의 팔과 손이 다윗과 함께해서 그를 견고하게 하고 힘을 강성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구원의 팔과 그분의 손이 여러분을 강성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하나님 원수와 악한 자에게 그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23절에는 오히려 이들을 박멸해서 싸우고 이기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러한 행동은 그냥 한 번 단순히 그치는 게 아니라 24절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여러분 이 성실함이라는 건 끊임이 없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인자하다는 건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뿔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뿔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완전함을 뜻해요. 완전함. 끊임없이 성실하게 좋은 것을 해서 얘가 완전해질 때까지 온전해질 때까지 완벽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높아지도록 내가 너를 만들겠다라고 주님의 강한 그분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2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26절 시작.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이뤘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든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바로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누구? 바위이신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의지가 오늘 본문에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능력주의 기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은 아주 작은 그릇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서 성실하고 완벽하고 온전하게 이룰 때까지 이걸 만들어서 이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자를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내가 뭔가 이렇게 이 주인이 돼서 뭔가 이루어야 되는데 왜 난 잘 안 될까? 왜 나는 이 수준밖에 못하고 있을까? 나는 왜 이 정도로 뭔가 능력을 보이면서 열심히 하는데 왜 그 좁은 문으로 난 들어가지 못할까? 초라해 보일까? 뭔가 자기에게 부족한 모습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너가 작은 그릇이지만 내 말을 내 마음에 두고 너가 나를 배반하지 않고 일상의 삶에 나에게 그 마음을 두며 하루하루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내 가정을 이렇게 이끌으셨습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한 것처럼 말은 안 하는 것 같지만 진짜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또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여러분에게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가끔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요즘에 솔직하게 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전에 제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갑자기 지금은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정말 아무것도, 제가 이렇게 귀티나 보인다고 항상 얘기하지만 죄송합니다. 원래 귀티나 보이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나는 작은 그릇이지만 뭘 원하는 것도 없고 요구하는 것도 없고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잘 모르고 그분 앞에 내 모든 걸 두며 살아갔던 그때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채워주시며 인도해 가셨던 은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지금의 저를 보면 여전히 제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살아가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지금 이 자리에 이르고 지금의 내 모습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지금은 뭔가 달라졌어요. 제가 어느 순간 사울이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뭔가 더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내가 이제 사울이 됐구나.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내가 해냈구나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내가 빠져있구나 라는 걸 요즘에 더 많이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넘어지는 때인 줄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없지만 주님, 내가 당신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당신으로 인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인도해가고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그분의 손길,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직접 싸우고 적군을 없애고 내가 두려워서 벌벌 떨지 않도록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만드시고 완전하게 이루어서 그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그 말을 두지 않고 떠나지 않으면 끊임없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완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양목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의미 없고 작아 보이는 일상의 우리의 삶이지만 매 순간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분명은 이 세상의 능력주의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는 진짜 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약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다스리겠다라고 말했던 그 가치를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에 내 가치를 두며 살아가면 그 사람은 그 세상의 가치에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삶의 모든 전부가 하나님의 그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진짜 믿음, 그 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